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100번째 오경숙 조사님, 왕현희 권사님, 정우숙 사모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룡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또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우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때로는 넉넉함 가운데 드린 손길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로 순종하며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심은 이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피곤한 몸과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예비하는 기쁨을 하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의 영과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거룩한 또 경외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참된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의미 있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책으로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나 기념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지요. 심지어 죽은 이후에는 무덤의 비석에는 또 그 사람이 평생 이루었던 업적들을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그 기준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런 업적들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건축에 비유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지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로 시험하실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박수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재료로 삶을 세워왔는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남는 삶이 있는가 하면 나무와 풀과 집처럼 겉보기에는 괜찮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삶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업적은 세상이 잘하는 성공이 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적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업적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업적의 삶은 무엇으로 세워졌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건축에 비유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벽돌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정이라는 재료로 인생을 세워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세상의 자랑으로 자신의 삶을 높이 쌓아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인생을 짓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12절을 보았는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크기도 아니고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재료로 지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재료가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보다 무엇으로 지었는가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도 처음에는 멋있어 보입니다. 풀과 지프로 만든 집도 순간적으로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공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 한순간이며 바람이 불어 지나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본질이 나타날 때가 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불이 지나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에서 숨겨졌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성공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열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아닐지라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연이 아니라 조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온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세워졌는지 누구도 예외 없이 진짜를 보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봉사를 해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기를 바라며 섬기는 봉사도 있죠.
또 같은 헌금을 해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헌금이 있고 오히려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불 가운데 들어갈수록 더욱 순수해집니다. 불이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 귀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짚은 불 앞에서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삶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욱 빛나고 더욱 견고하게 남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헌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무도 몰라주는 작은 충성과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업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는지,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는지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인생을 짓고 세워나가고 있는가? 사람의 인정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인가? 믿음의 순종인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남는 믿음의 인생, 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삶으로 인정받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참된 업적의 삶은 끝까지 남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그날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인기와 명예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세상의 자랑도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붙잡고 믿음보다 눈앞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불 앞에서 남는 것만 진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국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쌓아 올린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반대로 세상은 자꾸 보잘것없다라고 여겼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남는 업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헛된 수고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두렙돈을 드린 과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서 돈을 넣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헌금이 더 커 보였고 대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당시 가장 작은 동전 2개를 드렸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헌금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과부의 헌금을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헌금을 드린 액수보다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과부는 남은 것 중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헌금이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헌신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과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에 남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말씀 속에 남아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업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작은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드러나는 성공을 잘하지만 하나님은 저 구석에 감춰 있었던 충성을 세상 밖으로 드러나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평범함마저 부러워할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헛된 인생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감당하는 봉사와 섬김,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붙드는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남게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업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을 믿음의 업적을 쌓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순종과 사랑의 흔적이 남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참된 업적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믿음으로 살아낸 삶, 눈물로 견뎌낸 순종,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충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열심히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수고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죠. 정말 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답답함과 그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빠지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튀지 않고 그저 무던하게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묻어가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서의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성실하게 살 때 믿음으로 살다 보니 더 손해보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아가니 뒤처지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내가 이러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나 싶은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이 사람들에겐 기억되지 않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기억하시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마다 드렸던 기도,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예배와 눈물로 감당했던 섬김과 가정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지켜낸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 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에 상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요셉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팔리고 종으로 살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한탄스럽고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탄함 속에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요셉이 살아온 시간은 실패로 볼 수 있고 그 삶이 참 기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믿음의 훈련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죠.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과 충성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처럼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자체가 가장 큰 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박수는 언젠간 끝납니다. 또 세상의 칭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착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인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심으로 인하여서 언젠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언젠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지키는 것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것도, 말씀을 붙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불 가운데서도 이 남는 믿음의 공적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번 주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골든타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전도가 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